저희 사진이죠. 뭐 저희 가족 소개 때 보신 사진이니까. 네. 저 사진 올리고 딸이냐고 물어봤던 그 사진 기억하시죠? 네. 이제 제가 저 사진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따님이 고우시다고. 근데 여러분 이제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 여러분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진을 올릴 때 뭘 기대합니까? 왜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분들을 사진으로 공유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좀 나누면서 사람들이 뭘 기대냐면 이제 좋아요를 클릭받기를 원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내가 사진을 올린 다음에는 좋아요 클릭 수가 몇 개나 될까? 뭐 무심할 수도 있지만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 좋아요 클릭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와서 좋다고 하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그러면 뭐가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기쁘게 하죠.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를 좋아하는 건 훨씬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페이스북에다가 뭐 자기들 여행하는 사진도 올리고 뭐 레스토랑 가서 맛있게 먹은 사진도 올리고 이제 여러 삶의 모습을 쉐어하면서 뭘 받기를 원하는가 하면 like, 좋아요를 클릭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서 아니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매우 절망하면서 절규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죠.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에 대하여 수군거린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100명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에게 나를 아는 친구나 가족이 100명쯤 있어요. 내가 사는 세상이 한 100명쯤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100명 가운데서 99명이 다 나를 좋아해요. 나를 만나면 반가워하고 나에게 뭘 자꾸 선물도 사다 주고 만나면 밥 먹자고 하고 몇 명이요? 99명이.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나를 미워합니다. 어느 날 그 한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혹시 나는 모르지만 그 친구에게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언젠가 만나면 그 오해를 내가 풀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장소에서 그 친구가 저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먹고 도대체 그 친구가 왜 나를 미워할까? 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니까 내가 뭔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친구에게로 다가갑니다. 점점 다가가서 이제 그 친구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탁 보자마자 고개를 샥 돌리고는 등을 돌려서 저 멀리 확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시험 보셨는데 99점 맞았으면 잘 맞은 겁니까? 못 맞은 겁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볼까요? 99점 맞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99점 맞은 건 정말 잘 맞은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점수로 표현했을 때 만약에 내 인간관계가 99점이다라고 하면 정말 이건 굉장히 좋은 점수예요. 근데 사람이 이상하죠? 99명이 다 나를 좋아하는데 그거는 별로 생각이 안 들고 그 한 명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 밥맛이 없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요. 자다가도 벌컥벌컥 뭐라고 하죠? 네, 이불킥이라고 하죠. 이불을 팍 걷어차고 일어나면서 도대체 그 친구가 뭐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닐까? 왜 그 친구가 나를 미워할까? 고민하죠.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 한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예배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회 가기가 부담되고 싫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이 다 나를 좋아하는데 그깟 한 사람이 뭐라고,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신경이 쓰이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까요? 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왜냐하면 사랑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내 원수들을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한 명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많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니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다 내게 대하여 뭐 한다고요? 네, 수군거린다.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말이 좋은 말 한다는 얘기일까요? 뭐 한다는 얘기일까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 좀 드셔보셨습니까? 네. 제가 좀 공개적으로 욕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합회에서 어린이부를 맡아서 일하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어린이부 주관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었어요. 이제 전반기 때는 봄 시즌에는 이제 어린이 찬양 문화 축제라 그래가지고 각 교회 어린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찬양을 발표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 가을에는 이제 말씀 사랑 축제라고 해서 이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걸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해인가 봄에 이제 서울 위생병원 교회, 지금 삼육 서울병원이라고 하죠. 근데 그 교회에서 서울 경기 지역 어린이 찬양 문화 축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각 교회에서 와서 이제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다가 제가 그때 그 해에는 조금 기획을 달리해서 이게 경쟁 부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창 분야, 율동 부문, 합창 부문 해가지고 전문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각 교회별로 이제 발표한 다음에 심사평도 하고 트로피도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최우수상, 우수상 뭐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행사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참석했어요. 그 삼육 서울병원이 아주 가득 차게 이제 아이들이 모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맞춰졌습니다. 얼마나 각 교회에서 순서들을 잘 준비해 왔는지 정말 아름다운 순서가 펼쳐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 심사위원들이 잘 심사평도 하고 시상도 하고 아주 성황리에 그 행사가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사무실 출근해서 이렇게 우리 동전합회 웹사이트에 딱 접속을 했는데, 이 동전합회 게시판에 한 글이 올라왔어요. 그 글의 내용은 바로 지난 전주에 했던 그 안식일에 했던 어린이 찬양문화 축제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뭐 심사위원들의 자질이 어떻느니, 아이들의 준비한 성의를 어찌 그리 무시할 수 있느니, 그동안 준비한 아이들과 선생님을 무시했고 아이들의 꿈을 짓밟았다. 이번 행사는 막 그러면서 이걸 준비한 어린이 부장은 당장 사과하라. 뭐 이런 내용으로 글이 딱 올라온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글이 딱 올라오니까 읽는 순간 이제 제가 당황했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대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저를 공격하고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글이 아주 딱 실린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욕을 한 바닥 먹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악플 같은 게 달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얼마나 창피한지, 제 평생 경험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공격하고 제가 저보고 사과하라고 하고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글이 올라온 게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창피하잖아요. 이거 글을 안 보이게 하고 싶은데 그냥 관리자한테 얘기해서 글을 삭제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사단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궁여지책이 뭔가 하면 이 게시판에 들어가면 처음에 보이는 글이 한 10개 정도 된다 그러면 10개의 글이 차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화면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글을 막 올렸어요. 그 글이 좀 밀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이제 막 제가 막 창피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동전 앞에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잘 행사가 맞춰졌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이분은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그걸 대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게시판에다 올릴 수 있는가 막 화가 났어요. 뭘 그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를 저도 추적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역추적을 해보니까 어떤 여집사님이란 걸 제가 이름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도 제가 알아냈어요. 보니까 그분에 대한 평판이 아주 말이 세고 드세고 공격적이며 교회에서도 건수만 있으면 들이대는 그런 사람이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오케이. 아니 어디서 그 집사님이 무례하게 이제 합해서 한 행사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가 하면서 제가 막 마음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한번 찾아가서 한번 따져볼까? 지금도 막 이렇게 좀 흥분되려고 그래. 한번 따져볼까? 막 이런 생각. 그러면서 그날 오후에 이제 어떤 생각으로 제 마음이 정리가 됐냐면 내가 이런 욕을 먹다니.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돌아보는데 제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한 반박들을 제가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면서 이 집사님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나를 방어하리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가 제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논리적으로 반격을 준비한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하여 시편 기자가 어떻게 노래하는가 하면 그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 복수의 마음을 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모아소서 멸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뭐하게 하소서 보복하게 하소서. 네. 뭐 제 마음이나 이 시편에 이 글을 기록한 저 저자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어찌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나에 대해서 욕할 수 있는가? 보복의 마음이 생겨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뭘 부탁해요? 저들을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달라고 부탁해요. 저들을 멸하소서 심판하소서. 나를 미워하고 수군대고 나를 싫어하는 저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완전히 묵사발을 내달라고 이렇게 지금 시편 기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 속에서 어떤 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속이 다 시원할 텐데 이런 마음이 느껴지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삶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 나눈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욕하고 다닌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어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 저 사람을 좀 멸하여 주소서라고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마 법륜스님의 일문일답 그 방송 한번 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참 그 법륜스님이 지혜롭게 즉석에서 이렇게 질문자들에 대한 답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네, 저도 한번 이제 그 방송을 보는데요. 법륜스님이 인천 청운대학교에 가서 이제 청년 희망 강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한 여학생이 이 법륜스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스님, 제가 누군가로부터 한 1년 전에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험한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 화가 있고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이 있고 그 상처난 마음이 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녹취해서 기록해 왔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법륜스님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봉지를 하나 질문자에게 줬다고 해봅시다. 봉지. 그래서 질문자께서 스님이 준 것이 선물인가 하여 열어봤더니, 네, 열어볼게요. 열어봤더니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자께서는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이 그게 더러운 쓰레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쓰레기 봉지를 쥐고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런 쓰레기 봉지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성질을 내요. 한 번만 성질 내고 버리면 좋은데 그 이튿날도 다시 그걸 꺼내서 열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더러운 거 어떻게 이 더러운 쓰레기를 나에게 줄 수가 있어. 버리지 않고 또 가지고 있다가 또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열어보고 이 더러운 거를 어떻게 나한테 줄 수가 있어. 그러면서 1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화내고 분내고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말하기를 그 쓰레기 봉투를 버리지 않고 1년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서 그 스님께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욕을 하는 것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그 여학생이 나쁜 말이죠 라고 대답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말은 말의 쓰레기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말 중에 쓰레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의 쓰레기를 질문자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질문자가 그 쓰레기를 주워서 1년 동안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침마다 열어보고 열내고 아침마다 열어보고 열내고 그렇게 지금까지 쓰레기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걸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버립니까? 제가 그 말 때문에 충격받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데. 그러자 그 스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그날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았지만 좋은 말은 안 하고 나쁜 말을 했잖아요. 그걸 1년 동안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괴로워요. 그 쓰레기를 던진 그 사람이 괴로워요. 여러분 누가 괴롭죠? 내가 괴로워요. 그러면서 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은 그가 나에게 나쁜 말을 했지만 그걸 1년간이나 움켜쥐고 괴로워하면서 이건 그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일까요? 내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가 괴롭히는 것입니까? 네?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말하고 가버렸어요. 질문자는 그 말의 쓰레기를 계속 갖고 괴로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즉시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돼요 하면서 이제 또 오늘 가시면서 내일 또 이렇게 열어보시려고 하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번요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던진 말에 쓰레기 봉지를 1년이나 쥐고 있었을까? 무슨 보물단지라고. 알고 보니 쓰레기잖아. 아이 더러워 하고 탁 던져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울 일도 없고 용서해 줄 일도 없고 용서할까 말까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쓰레기니까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이 법륜스님의 그 답변이 정말 지혜롭다. 어떻게 참 이렇게 멋지게 말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닌 건 알아요. 그거 얼마나 버린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참 원래는 간단하죠.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쓰레기 봉투가 하나씩 아직 집안에 모셔져 있진 않으신가요? 네. 던져버려야 합니다. 왜 아직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쓰레기 봉투를 던져버리지 못하고 생각날 때마다 열어보면서 냄새 또 맡고 생각날 때마다 열어보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더러운 거 그러면서 분을 내고 왜 화를 내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던져버려야 돼요.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죠. 한 단계 더 나아가야지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를 우리 힘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혼내주고 그를 멸하여 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하면 아니야. 그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우리는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그것은 오늘 나를 절망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미움의 문제를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내 스스로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한국의 서점가에서 아주 큰 돌풍을 일으켰던 책인데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25만 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책이 현대인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건 맞죠? 근데 여기서 이치로 이분이 말하는 얘기는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책 제목부터가 좀 도발적이죠. 사랑받지 않을 용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어떻게 할 용기라고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분이 이제 뭐 프로이트, 융, 그다음에 아들러 이렇게 3대 심리학자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이 책의 내용을 풀었어요. 아주 쉽게. 그러면서 이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이 책에서 보내줍니다.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의중을 팔아가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긴 책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뭘 받고 싶어해요? 라이크를 받고 싶어하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가 담긴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큰 틀에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아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움에 대한 글 가운데 이렇게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여 그들의 섭섭함을 풀어줄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해서도 안 된다. 소위 착한 사람이라는 자들 중에는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자들이 있다. 사실 성품이 좋아서 그러하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심리 중에 아무에게도 미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때에 그때부터 어느새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탈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금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말인가 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려고 살아가는 그것부터가 교만이고 위선이라는 이야기를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데 왜 화가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어떤 의미예요? 가식적으로, 거짓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선이고 가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욕 들어 먹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욕먹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들은 나는 아닌데 이런 표정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 욕먹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욕을 많이 들으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오늘의 본문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도다. 시대소망에서 그런 예수님의 모욕과 멸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예수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베들레헴에서는 질투심이 강한 왕에게 쫓기시고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셨으며 예루살렘에서는 까닭 없이 죽음의 선고를 받으신 예수는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때때로 낯선 도시에서 임시 피난처를 발견하셨다.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신 그는 그가 구원하려고 힘쓰신 그 백성에게서 내어 쫓김을 당하셨다. 나사렛에 천한 것이 네가 메시아냐? 내 자신이나 구원해 봐라. 저런 참남된 것, 불경한 것, 건방진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대소망에 보면 인간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그분의 인성으로 견디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욕 들어먹을 각오하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욕 먹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비난당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욕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그 욕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이야기로 다시 가볼까요?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너무 격분했어요. 막 화가 나고 내가 이 집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한바탕 하리라 이런 생각 정말 하고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까지 다 알아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분노하는 마음이 들다가 나중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어여삐 봐주실 수도 있는데 그걸 또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남기셨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집사님의 마음을 좀 공감하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글을 쓰실 때에 그 집사님이 제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 집사님의 마음이 속상하구나. 뭔가 속상한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준비시켰고 그걸 나와서 잘 발표를 했는데 뭔가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대회에 참석했던 것이 불편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을 열심히 했었는데 뭔가 그것이 잘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서운함을 받은 것 같으니까 속상함이 그 집사님의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집사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글을 남겼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합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전체를 주관하는 어쨌든 책임 있는 자로서 그런 작은 한 사람의 마음도 살피지 못한 내가 잘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한참이나 그 집사님의 푸념을 들어야 했어요. 이런저런 푸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해요. 그걸 여러분 비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친히 맞서서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참을 전화를 한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했고 그 집사님도 기분 좋게 전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동지안 앞에 게시판에서 찬양 발표를 공격하는 그 글이 사라졌어요. 제가 가짜 아이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뒤로 넘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글을 지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는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누군가는 나를 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지?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라는 그런 반감이 아니라 그래 내 자신이 모르는 나의 문제가 있겠지. 나의 어떤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겠지.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며 나의 부족을 깨달으며 내가 욕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미움의 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 반대로 오늘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그 미움 때문에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를 미워하는 저 원수를 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도 기도하며 똑같이 나를 향하여 저 원수를 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멸하여 주세요라는 기도는 응답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응답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도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그 욕에서 자유로우신 분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이 미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미워하면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그 미움에 내가 넘어가 함께 미워하지 않도록 더욱 기도로 깨어 자신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야 한다는 점이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죠.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 욕을 욕으로 갚는 것,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스림 받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죠. 그래서 제가 이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국립국어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뒤져서 이 의미를 좀 살폈는데 원래 속담은 이런 거래요. 욕을 먹고 살아야 오래 산다. 좀 더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아예 욕을 먹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그 조사가 있었어요. 원광대학교에서 직업군별로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직업군이 어느 직업군일까 조사를 했는데 1등을 한 직업군이 어디일까요? 네, 선생님? 선생님도 꽤 높아요. 근데 1등이 어딘가 하면 욕을 많이 먹는 직업군 1위는 종교인, 성직자.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전도사님들 그 목회자가 되시려면 욕먹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것은 아시겠죠? 욕을 일부러 오래 살려고 욕을 들어먹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욕을 먹었을 때, 그래, 욕 먹었으니 어떻게 하겠구나? 오래 살겠구나. 허허허 웃으며 그 욕을 받아 넘기라는 그런 위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의 넉넉한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했던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마음이 옹색해져서 자다가도 이불킥하고 벌컥벌컥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 내가 어떻게 하겠구나? 어떻게 해요? 욕 많이 먹으면 내가 오래 살겠구나. 허허허 웃으며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고결하신 주님께서 나 대신 내가 당해하여 경멸과 멸시 그리고 모욕을 다 감당해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갖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받을 멸시를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는데, 내가 받을 조롱과 내가 받을 욕을 하나님이 다 이미 감당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발끈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일 나의 모든 욕을 대신 받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며 모든 미움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앤드류스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